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독해진 세상만큼 비도 독하게 내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비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여름입니다.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 정말 무지막지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름은 휴가철이기도 하죠. 일상을 벗어난 휴가는 해방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휴가와 비슷한 경험을 주는 것도 있는데, 나와 전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생각,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마치 휴가 같은 해방감을 줄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느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또 언제여야 하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이라는 국어 단어에 그 단어의 의미에 갇혀서 그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오해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사바트를 번역한 안식은 쉰다는 뜻이 아니라 끊다, 부수다, 내려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일인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일상을 깨고 멈추고 끊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숨을 쉬게 하는 것, 그리고 숨을 다 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나답게 나의 일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주일은 나를 되찾는 시간,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깨고요? 내 일상을 깨트리고. 이것이 안식, 사바트의 영성이에요. 이런 사바트의 영성을 여러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숨을 이 시간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요, 숨을 크게 들여쉬실래요? 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시작.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때요, 여러분 내뱉으실 때 여러분 몸에서 느껴지는 그 안정감,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느껴지세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사실은 이 일이 안식일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괜찮아, 그 안도감, 그 평화, 그 속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날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휴일이 있고 휴가가 있어서 자신을 돌보듯이 우리 영혼에도 안식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바쁜 일과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은 바쁜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혼의 숨을 쉬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사바트의 영성이 꼭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장소에도 이 사바트의 영성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시간과 장소의 사바트를 모두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일평생 벽돌 굽는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이 원하지 않든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무기력했고요. 그들은 무질서했어요. 그들은 늘 반항했고 원망했고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많은 사건 사고와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찼어요. 모세는 그 일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진을 꾸려 이동해야 했으니 그 40년은 진 안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 안에는 언제나 지난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건 사고 이야기들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신의 존엄성과 자기의 사명을 지키며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모두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제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지고 잘 가꾸어지기를 바라요. 그런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떤 일로도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철로와 역정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치루어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려면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안식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게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안식의 영성을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으로 나가니라.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뜻의 회막입니다. 모세는요, 진 밖에 회막을 두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누구라도 진 밖에 있는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했어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왜 불편하게 다니기 좋은 곳에 두지 않고 진 중앙에 두지 않고 진 밖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이 회막을 설치해서 꾸역꾸역 거기까지 나오겠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비결,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설치한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 밖에 회막을 두어야 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 밖에 회막을 두면 더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 그래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묘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수도 있어요. 어릴 적 덫에 걸려서 몸부림을 치다가
한쪽 다리의 가죽과 털이 살이 다 벗겨져서 앙상하게 뼈를 드러내놓고 죽어있는 짐승을 본 적이 있어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주변에 퍼져있는 털과 피와 살점들을 보면서 간밤의 참혹한 순간들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덫에 걸린 짐승이요, 덫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힘을 빼야 된다고요. 힘을 빼고 서서히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다리나 목을 옥죄고 있던 올무가 느슨해지면서 그 틈을 벌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 모든 짐승은 덫에 걸리면 힘을 주고요, 땡기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조여오고 더 고통스러워질 뿐 아닙니까? 여러분, 덫에 걸린 사람뿐이겠습니까? 덫에 걸린 짐승뿐이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시험의 그물에 빠져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자기 힘만 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우물에 빠져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되지 못할 것을 붙잡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꽤 자주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들, 벗어나기 위해 아등바등거리지만 잘 되지 않던 그 일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가 진중에서 살아가야 할 때는 진 안에서 지어야 할 짐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겠죠.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박이라는 말에 여러분 우린 주목해 봅시다. 진, 캠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기 위해서 쳐놓은 텐트의 대열이자 삶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진의 규모 역시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러면 회막을 진 안에 두면 안 됩니까? 물론 진 안에 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주한 세상의 모든 소리, 다양한 사람의 소리,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 심지어는 내 생각에서조차 벗어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일은 진 바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 바깥으로 나가야 더 잘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다시 봅시다. 모세가 진 밖에 둔 회막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 밖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때때론 진 밖으로 나가 조용히 그러나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려면. 모세는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는 진 밖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요. 성경은 마치 친구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라고 전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진 밖에서. 진 밖 회막에서. 여러분, 진 밖에는요 일상의 만남과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 이 일이 필요해요. 진 밖에서 나 자신을 다시 보고 나의 삶을 리셋하고 다시 봅니다. 내 삶의 전원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고 이 꼴 중간평가지를 들고 다시 묻습니다.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진 바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 밖에는 지난의 복잡한 것들에서 벗어나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으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난해는 언제나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아요.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들어야 할 이야기도 넘쳐납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하지만 일상에 지친 마음과 그 안에 있는 급한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착각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 안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별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지난해 일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진안의 횡포라 그래요. 여기저기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툭툭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쫓겨 살다가 자기를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허망한 느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이때 우리도 모세처럼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진 밖에 회막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 밖에 있는 회막에서 자신을 만나고 무거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쉬기를 원해요. 숨 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짐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짐 밖에 회막을 두고 사시듯 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을 찾아 자기를 보호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셨고 육체의 힘을 다시 얻게 하셨고 영혼을 쉬게 하셨습니다. 진박, 광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얻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진안으로 돌아오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쫓기지 않으시고 진 밖의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 채근합니다. 새벽부터 몰려든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시냐, 책망이 섞인 말이에요. 빨리 오셔서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시면 어떡하냐, 그 말 아닙니까? 이어지는 36절 보실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이 보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재촉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예 그 마을을 떠나버리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난의 일에 자신이 매몰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갔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겁니다. 지난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마을에 들어가시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직 바깥 한 곳에 계셨으나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심껏 그들을 섬기다가도 습관적으로 집 밖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집 밖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 자기의 삶과 사명을 만나셨어요. 그래야 했습니다. 주님도 모세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아셨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진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되찾고 회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엘리야도 진박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선 것 아닙니까? 가난과 사별로 살 길이 막막했던 룻도 자신의 집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교만과 게으름과 정욕 그리고 거짓말의 죄악에 무릎 꿇었던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뒤 자신의 골방이라는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 진 밖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잘난 척할 거 없고요, 강한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는 진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제게는요, 금식 기도 주간 일주일 가지는 것이 진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굳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육신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강해져요. 제 육신이 강해지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잘 구별이 되질 않아요. 왜요? 내 육신이 강해져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특정 상황 윤리 안에 강해져 있는 내 의식과 생각과 마음과 법과 습관들이 내게 가득 차져요. 그런데 너무나 쉽고 확실한데 이 강해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요, 제일 확실한 게 굶는 거더라고. 굶으면 내 육신이 약해져요. 당연하게. 그리고 내 육신에 힘이 빠지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요. 그것이요, 제가 정기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 굶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를 지키고 회복하는 주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집 밖으로 나가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것저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수고가 대단하세요. 그럼에도 이런 시간을 준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집 밖으로 나가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정은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은밀한 슬픔 아닙니까? T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I will,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이 교재를 통해서 가정을 위한 특별한 말씀과 나눔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양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이야기하는 한적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준비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 나갔을 때에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기도를 종교적 의무나 무거운 부담감 속에서 하지 말고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기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집 밖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한적한 곳도 좋습니다. 기도원도 좋아요. 우리 교회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집 밖의 회막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 참 좋은 장소가 있는데 개인 예배실이에요. 며칠 전인데요, 밤이었습니다. 여차저차 하다가 이렇게 택배 가지러 올라오는 시간이겠지. 있는데 어느 여성분 한 분이 카페 문 다 잠겼는데 교회에 불 꺼지고 카페 출입문에 어정어정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신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강남의 어느 큰 교회, 어느 교회 이렇게 다니는 성도인데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문에 다 잠겨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허락하지 말라고,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무슨 일이 날 줄 아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차마 듣고 보니까 누군가가 주님의 전을 찾아 그 회막에서 주님께 기도할 일이 생기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겠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개인 예배실로 인도해 드렸어요. 기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바깥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번호키 있는 그 출입문, 열쇠 없이도 올 수 있는, 그래 거기 나갈 수 있는 길을 데리고 가서 기도 끝나시면 여기로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인 예배실에서 기도하시게끔 한 적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저는 어떤 사연이 그분에게 있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안 다니는 교회 불쑥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성거리고 있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있는 어떤 큰 일로 그는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집 밖으로 가서 회막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 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으셔도 좋고 개인 예배실을 찾으셔도 좋고, 만약에 상황이 되신다면 기도만을 위한 골방을 여러분 집안에 두셔도 좋아요.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를 추억할 때에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부뚜막 건너편에 있는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소리예요. 학교를 마치고 하교의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그 방에서 중얼중얼 기도하시던 소리를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인기척에 나서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누구냐 하시며 인사하시던 모습 기억합니다. 이것이 제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머니 하면 추억해지는 첫 번째 모습이 화내는 모습이 아니고, 노래하며 노는 모습이 아니고, 막 맛있는 거 드시는 모습이 아니고, 어느 여행 가서 좋아하던 모습이 아니고, 어머니 하면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그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제 축복이자 제 능력이자 저의 본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그런 기억을 남겨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박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처럼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39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나를 나쁘게 만들지 못하면 바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은 나를 나쁘게 만들지 못할 거면 나를 바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나쁘던 바쁘던 결과는 같아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나쁘거나 바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는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게 합니다.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땅의 것으로 우월감에 빠져 살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지 정기적으로 짐 밖에 나가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너무 바쁜 건 아닌가요? 혹시 내가 너무 슬픈 건 아닌가요? 혹시 내가 너무 교만한 건 아닌가요? 혹시 내가 너무 화가 나 있는 건 아닌가요? 나만의 이유에 빠져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돼요.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주일의 오전 예배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기쁘시게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여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간혹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우물에 빠져 착각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 밖으로 나가셔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나의 주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셔서 은혜의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 안팎으로 많이 맺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진박거의 일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진 밖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영과 육과 혼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기적으로 있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흔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